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지난주에 악한 8명의 교황을 소개함으로써 이미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잘못된 길로 끌고 갔던, 교회를 끌고 갔던 그 잘못된 인도를 바로잡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린 것이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개혁들을 하였습니다. 그 개혁 중에서 가장 빛나는 개혁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대개 신학자들은 공중예배의 개혁이다 라고 입을 모읍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제일 먼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미사라는 행위가 제사에 불과하다, 구약적 제사에 불과하다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드리는 미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사일 뿐이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제일 먼저 예배에서 제사적 요소들을 교회에서 모조리 다 지워버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단 없앴습니다. 제단은 뭐예요? 불 피우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 때 촛불 왜 켜요? 그 제사적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하는 거예요. 뭐 알고 좀 결혼식 때 결혼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줄에 왜 세워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 결혼을 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줄에서 앞에서 선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애요? 그럼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거 마찬가지네. 뭘 좀 알고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제단을 둘러싸고 있던 울타리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입는 옷, 제의, 치렁치렁하고 대제사장이 흉패를 달잖아요. 흉패에 뭐가 달렸나요? 보석이 12개 막 꽂혀 있어요. 비싼 옷이죠. 도둑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필요 없는 옷들 다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성체 현시대라는 게 있어요. 성체, 예수님이 입었던 옷,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 조각이라고 할 거 전시해놨어요. 앞에다가.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성상 없애버렸어요. 성인들의 유물들 다 없애버렸어요. 또 묵주 있어요. 그걸 로자리오 묵주라고 그래요. 불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108번뇌 묵주로 돌리고, 이분들은 로자리오 묵주로 이렇게, 수녀들 보세요. 수녀들 지나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고 지나다닙니다. 속으로 뭘 할까요? 묵주송이 있어요. 그걸 암송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분들이 기도와 주문의 차이가 뭐예요? 주문은 정해진 거를 내가리는 겁니다. 기도는 자유롭게 하는 거죠. 이런 거 다 없앴고, 성가대 없앴어요. 그리고 교회당에 웅장하게 설치한 파이프 오르간, 여러분 유럽에 가면 성당 안에 들어가면 파이프 오르간 거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짠 울려 퍼지는. 그런데 그거 없애버렸어요. 왜? 인위적인 감동을 부채질하는, 성령에 의한 자발적인 감동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이건 정말 나쁜 짓인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다 없앴어요. 왜 한 번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또 달아놓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 응?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미사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사라고 불러요. 복사 직분 다 없애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다 미사에 관계된 거예요. 미사는 제사이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개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미사를 사라지니까 뭐가 필요해요? 참된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참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바른 예전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 칼빈입니다. 존 칼빈입니다. 프랑스어로는 깔뱅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또 영어식으로는 켈빈, 그렇지만 우리 한글은 표준어 표기로 칼빈이라고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표준어 표기입니다. 이것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부를 때는 깔뱅이라 하든지 켈빈이라 하든지 좋지만 국어 표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칼빈으로 통일해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한글 맞춤법상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어학회에서 제발 좀 국어 맞춤법 좀 지켜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데요. 그런데도 꼭 자기 식대라고 켈빈 그러고 책에다가 깔뱅 그렇게 쓰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라디오를 어떻게 발음합니까? 영어 공부 좀 해볼까요? 라디오 어떻게 해요? 라디오 그렇게 발음해요? 라디오 하잖아요. 그러면 라디오라고 한글로 적어요, 여러분? 라디오라 적지. 로켓은 어떻게 발음합니까? 라켓. 그럼 그렇게 적어야 돼요. 로켓 한글로 그렇게 적잖아요. 왜 그렇게 적어요? 국어 맞춤법상 그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격담입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규칙을 잘 안 지키는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칼빈입니다. 칼빈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강해, 즉 설교가 다른 모든 예배 행위를 일깨우고 조명해주는 촉매제다. 예배의 참된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말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드디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전에는 그러면 무엇을 들었을까요? 주로 교황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개혁 이전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만나고 유익한 하나님의 설교를 듣지도 못하고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 귀가 참으로 복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설교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칼빈이 마련한 이러한 주일 예배를 후사가들은 말씀의 예전이다. 설교가 중심이었어. 말씀의 예전이다.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전은 무슨 예전이에요? 희생제물 예전이잖아요. 그렇죠? 제사. 제물을 바쳐서 피를 뿌려야 되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율법을 다 성취하는데 왜 구약적 미사를 아직도 고집하고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복음을 부활을 부정하는 결과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훈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강해를 해야 한다.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설교는 그러니까 설교자 개인의 경험이나 인생 철학을 여기 반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기에 딱 쓰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성경 말씀을 어렵다, 잘 못 듣는 것을 저 옆에 가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자상하게. 처음엔 예수님이 이제 모르다가 나중에는 그걸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기들끼리 그렇게 경험을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 칼빈의 이 해석이야말로 오늘날 모든 개혁교회 설교자들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설교는 말씀의 선포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칼빈은 우리 개신교회의 예배의 규칙과 요소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만든 예식서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네바 예식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게 있어요. 모든 예식서는 인위적으로 가공한 것이 아니라 모두 성경에 근거를 두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맨 처음에 예배를 시작한 청원 기도라는 게 있어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만 회개 기도 같은 거예요. 이건 시편 124편 8절에 근거를 두었다라고 하고, 축도. 지금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만, 칼빈 시대 때문에도 민수기 6장 24절 26절 찾아봅시다. 민수기 6장이에요. 민수기 6장 24, 26절. 이거를 무슨 기도로 하냐면 제사장의 축복기도 또는 아론의 축복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24장 4절 26절 3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몇 가지를 강구해요. 복을 주세요. 두 번째, 저를 지켜주세요. 세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네 번째, 평강을 주세요. 네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예배자에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 네 가지 축복을 받아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좌로 행하나 우로 행하나 길거리에 있든 성읍이든 집안에 있든 거리에 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고난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 화목하게 평강하게 그 상태를 지키 믿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어저께까지 원수같이 싸우던 부부도 화목해질 줄 믿습니다. 아침에 원수된 것들 가슴에 품고 나왔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싹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상하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도저히 이해 못할 것도 이해하게 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던 것까지도 이상하게 용납되어진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주일 예배 드리는 진짜 재미고 또 은혜고 복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 주일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이제 어떤 사람이 죽어서 갔더니 징검다리를 건너서 저 강을 건너 가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 갔더니 한 개가 빠져 있더래요. 그러죠. 또 좀 갔더니 3개가 빠져 있더래요. 그런 천사 보고 이거 3개 빠졌는데 어떻게 건너냐고 물에 빠지냐고 했더니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게요? 천사가 그 주일 예배 네가 빠진 숫자다 그러더래요. 조심해요. 주일 예배 빠지면 그러다 물에 펑덕 빠져 죽을 수도 있어. 요단강 건너갈 수도 없을 수 있다는 거 우스갯소리지만 주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축도를 통해서 오늘 민수기 아론의 축복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한 기도는 성경 구절을 이제 매주 관련된 구절을 인용하였다. 여러분 기도도요. 성경 구절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장강현 목사님 대표 기도하는 거 보셨죠? 성경책 딱 가져와가지고 성경 구절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잖아요. 이거는 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장 교수님이 확실히 신학자시다. 성경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다. 이런 거 배우시라고 해요. 좀 앞으로 따라서 하실 거죠.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성경책 손에 들고 나와서 읽든지 안 읽든지 성경을 펴놓고 기도 좀 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러한 칼빈의 제네바 예식서들을 가장 그 모범을 가지고 따라했던 분들이 영국 청교도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이제 새로운 예식서, 여러분 가톨릭 교회의 모든 결정은 누가 결정해요? 교황이 결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의 모든 결정은 뭐가 결정하냐면 교회 회의에서 결정해요. 교회 회의는 각 교회의 신학자들,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모여서 교회 회의를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신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회회의가 뭐예요?
1643년부터 49년까지 5년 6개월 동안 1123회 회의를 거쳐 그 회의,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교회 회의예요. 그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회 회의예요. 그 교회에서 발표된 문서가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다시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따라서 왜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정치규례, 예배모범, 이 5가지가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의 절대적인 지침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 회의의 문서가 발표되기 이전까지 우리 청교도들, 선조들은 무슨 예식서를 근거로 예배를 드렸냐면 칼빈이 만든 제네바 예식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예배에 참석해야 될 것입니다. 이 또 제네바 예식서가 또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뿌리를 박았냐면 존 낙스라는 분에 의해서 스코틀랜드를 가가지고 이 예식서에 따라서 스코틀랜드에서 최초로 장로교회가 설립이 된 겁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좀 하시면서, 지금은 영국이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등 나라가 나눠져 있던 때예요. 그거를 이제 통일해가지고 대영 제국, 오늘 영국이라고 불리워지지만 지금도 그 전통에 따라서 축구팀이 4개 팀으로 나눠서 출전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현지에 가보면 잉글랜드 사람들하고 스코틀랜드 사람들, 아일랜드 사람들 아주 개성들이 독특해가지고 전혀 한 국가의 국민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유별나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집이 계신 우리 장 교수님한테 영국 상황은 별도로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네바 예식서가 만들어짐으로 이제 개신교회, 개혁교회의 예배가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는 이 예식서를 채택하지 않았어요. 신기하게 스코틀랜드가 채택하고 잉글랜드는 정작 채택하지 않았어요. 이 제네바 예식서는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바른 개혁교회 예배가 예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이 예전의 중심이 설교가 됐는가를 지금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신교도였던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왕이 딱 되자 사람들은요, 그 전에 피해 여왕 메리, 가톨릭 교도인 메리 여왕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거든요.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지금 2세족이죠. 왕위에 오르자 사람들이 막 환영했어요. 왜? 개신교도니까. 기대를 했어요. 드디어 우리 잉글랜드가 제네바 예식서에 따라서 예배를 하겠구나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이 되자 태도를 돌변했어요. 왜? 장로주의는요, 통치하기 아주 골치 아파요. 왜? 민주주의가 그렇잖아요. 중앙집권자, 강력한 중앙집권에 의한 감독정치, 독재정치는 왕이 백성을 통치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독재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봐라, 내 말을 들으라. 예, 전하, 알겠습니다. 그렇게 엎드린 걸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쫙 명령하면 여러분들이 쫙 예스 그러면 기분 좋죠. 제가 독재자입니다. 조심하세요. 안 놀라네? 내가 독재자라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람이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듣는 걸 좋아하죠? 내 말 안 듣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개혁파 예식제를 버리고 성공의 예배를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때부터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추방이 되어서 전 세계로 청교도가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사에서, 교회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청교도 퓨리탄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에요? 청교도들의 디아스포라,
출애굽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1603년에는 제임스 6세가 왕이 됐는데 이때는 핍박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1621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로 옮겨가는 청교도 그 사건 있죠, 여러분? 미국의 뉴욕에 세워진 102층 빌딩을 뭐라고 그래요? 엠파이어 빌딩이라고 하죠. 그게 뭘 기념하게 세운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 숫자를 기념하여 그 높이 세운 겁니다. 그들이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인디안들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만든 스포츠가 베이스볼이에요. 그리고 제가 야구 매니아잖아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유일하게 세상에서 만든 스포츠 중에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만든 유일한 스포츠가 베이스볼이에요. 올해 또 저는 제가 좋아하는 팀을 열심히 응원할 겁니다. 어떻든 이 제임스 6세 때는 엄청난 핍박이 강해져서 제네바의 예식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뒤에 등장한 왕이 찰스 왕이라고 합니다. 1세, 2세가 있는데요. 청교도들의 모든 예배를 중지시키고 완전히 금지해버렸어요. 완전히. 그게 독재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요, 강제로 못 드리게 하는 거.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든 지금 정부 측에서의 제한이 지금 우리 교회에 압박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든 사실적으로. 정부의 조치에 순응하고 잘 따라야 되지만 또 과도한 억압은 우리가 저항해야죠. 반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찰스 왕은 무력을 사용하여서 박해를 가했고 이에 영국 청교도들은 이제 자기 잉글랜드 안에서는 희망이 없으니까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도와달라. 이때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잉글랜드에 있는 핍박받는 청교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조약을 우리 역사적으로 따라서부터 엄숙동맹. 이걸 이제 언약도라고 하는 거예요. 청교도, 스코틀랜드의 청교도들을 언약도,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을 그냥 청교도 이렇게 이름을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이 청교도들이, 언약도들이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을 도와서 개최한 회의가 웨스트민스터 교회회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위대한 문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은 가장 어려울 때 모든 고난 가운데 처해질 때 만들어졌다라는 교훈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의 전국의 신학자들과 목회자, 국회의원 대표들 150명이 모여 회의를 5년 6개월 동안 열었습니다. 회의를 116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손에 이 위대한 5가지 문서를 손에 탁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서들이 지향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배 왜 드려요? 복음을 선포하게 해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 뭘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 죽었느냐?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다.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부활을 거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복음 선포하라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들으라고 오늘 설교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야 한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권징을 왜 실시합니까? 교회에서요. 앞으로도 권징 가르치겠습니다만 이 복음, 들은 복음대로 바르게 살지 않고 복음을 위반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그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권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계속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에 전문가들 의견인데요. 무슨 박사라는 여자 정신과 의사께서 걱정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요즘 엄마들, 엄마 자격을 가진 엄마가 보기 힘들다. 그 얘기는 애를 낳긴 낳았는데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엄마가 부지기수다. 걱정을 합디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임신을 했을 때 좀 교육을 좀 따로 시켰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 왜 지 맘대로 키워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엄마가 될 준비 없이 아기를 가져가지고 나와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애를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잘못했을 때 성경적인 것은 신상필벌의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을 어긋났을 때는 반드시 거기 어긋난 것에 대한 상응하는 이 권징이 반드시 실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 법을 주셨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바르선교회 정관이 있잖아요. 그거 잘 읽어보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놓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교회의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그냥 아이들이 잘못하든 말든 무조건 봐주는 것. 이게 사랑일까요? 그 아이를 버리는 거죠. 마마보이가 왜 생겨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 애가 할 게 없어요. 요즘에 군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자기 입을 자기가 개야 돼요. 근데 가만 자고 나면 몸만 싹 빠져나온대, 군인들이. 그래서 군대에도 이제 그 청소부 아줌마를 고용해야 되는 시대까지 걱정하고 있대요. 집에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운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밥을 굶겨야죠.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그 애가 뭐가 돼요? 반성경적 교육을 시켜놓고 성경적인 인물이 되라고 하는 것만큼 어불성설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하일이 우리 집에 와서 지낼 때 나도 고생이지 뭡니까? 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2시까지. 쟤는 내가 설마 큰아빠 자겠지. 근데 탁 엉덩이를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왜 그래야 돼요? 법과 규칙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우리 하일이 칭찬 좀 할까요? 한 번도 저 아이 주일 예배 빠진 적 없어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아이고. 왜? 엄중한 저의 그 교육이 정신이 스며들었다. 저 아이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주일 예배 어기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교육이 효과입니다. 그냥 봐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제 방에 불러서 권징을 실시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써와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주일 예배 빠지든 말든 아무 소리 안 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권징이에요. 권징을 왜 하느냐? 복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권징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비견에서 제가 교회에 실시하는 권징을 설명했습니다만
앞으로 다음 주 권징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전하겠지만 이런 것들에는 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가장 바른 설교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 바른 설교는 오직 개혁교회 안에서만 행해진다고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교회를 맡긴 1000년 동안 철저히 복음 선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지참하는 것조차 가로막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런 가톨릭의 횡포로 인해 복음의 갈증을 느끼던 참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의 홍수를 느끼게 한 말씀 대잔치의 사건이다. 그렇게 풀이합니다. 종교개혁이 뭐냐?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얼마나 손에 성경을 들고 집에서 읽고 기도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손에 소지하는 것조차 금지했다니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마치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자유를 갈망하듯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개혁교회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말씀의 홍수가 터졌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대잔치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권위를 여겼습니다. 교황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가 아닙니다. 교황도 우리는 꼭 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교황 무엇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완수하면서 먼저 제네바 성경을 우선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제네바 성경 만들어 인쇄해가지고 막 보고한 거예요. 정말 저는 그 시절에 돌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 주사 맞으려고 대기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제네바 성경이 나한테 보급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이야, 다음 주면 내가 제네바 성경 손에 쥔다.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좀 표현이 부족해서 실감이 덜 나시나요?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인기를 끄는 목사일까요? 이 성경 이야기를 풀어서 쫙 해주는 이 사람들을 일러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 강해자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 설교자는 뭐라고요? 성경 강해자입니다. 설교자는 여기 앞에 서가지고 뭐 그냥 현란한 몸짓을 하고 막 웃기고 살고 내가 코미디언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선포하는 겁니다.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1번 성질은 개떡하더라도 수술 실력이 좋은 의사한테 난 수술 받는다. 2번 수술 실력은 개판인데 정말 좋으신 인격을 가진 의사에게 내가 수술 받겠다. 3번 수술도 개판이고 인격도 개판인데 받겠다. 어떻게 받겠어요? 성질이 좀 개떡같아도 의사는 수술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는 성질이 좀 개떡같더라도 성경 잘 가르치면 좋겠다. 물론 성질도 좋고 성경으로 잘 가르치면 잘 왔다지요. 제가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앞으로 이 단에서 물로 내려올 때까지 성경 하나만 하면 잘 가르치도록 노력할 테니까 잘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최고의 성경 강해자가 종교개혁 때 최고의 성경 강해자 누구였습니까? 칼빈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우 뛰어난 역량을 보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충실히 강해하기에 원어 공부에 철저했고 성경 전체를 요한계시록 제한 성경 65권을 다 주석해야 했습니다. 성경 강해자, 아까 설교자는 뭐라고요? 성경 강해자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개혁교회 설교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성경을 풀이하기 위해서 성경의 원어를 모른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올해 저한테 4분의 목사님이 헬라어를 배우는데 끝나고 나면 히브리도 해야 되고 뭐 라틴어까지도 했으면 좋겠고 하는데 한국의 목회자들이 부족한 게 뭐냐면 원어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신학교 때 그냥 대충 그냥 흉내만 내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 그래서는 안 된다.
올바른 성경 강해를 하기 위해서 원어 공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칼빈의 설교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간결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엄중한 진리의 선포, 죄인들의 가슴을 찢어 놓을 듯한 아픔이 함께했던 설교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니까요, 칼빈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 앞에까지 칼을 뽑아들고 죽인다고 덤벼드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저 자식이 왜 나를 찔러가지고, 여러분 설교자는 절대로 한 개인을 염두하고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듣는 지가 왜 나를 두고 저분이 얘기를 하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막 칼을 들고 죽인다고 막 하는 그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강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심중에 찔림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설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소개하죠. 헨리 스미스라는 청교도가 있었어요. 칼빈 이후에 가장 빼어난 성경 강해자가 누구였나? 그럼 이분을 꼽습니다. 1580년 칼빈이 죽은 뒤에 영국에 태어난 놀라운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칼빈을 쏙 닮은 듯한 그는 옥스퍼드 출신으로서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탄성을 지렸답니다. 우와, 아멘, 아멘, 막 그러고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교회의 웅변가다. 나중에 이분을 닮은 위대한 설교자가 나타나면 그 찰스 스펄전입니다. 원조가 헨리 스미스랍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설교가 욥 자녀들의 잔치라는 설교입니다. 지금도 설교의 텍스트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완벽합니다. 성경 본문을 탁 소개하고 하나하나씩 단어의 뜻을 풀이하고 이 본문이 적혔던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하고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교리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완벽한 체제를 다 가지고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설교에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해도 역사상의 위대한 강해 설교자들, 지금 잠깐 생각하다 리처드 십스, 그런 분들 떠오르고요. 존 오웬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그 존 오웬의 히브리스 주석서는요, 너무 유명해서 설교자가 되시면 이거 공부하지 않고는 안 되죠. 어떻든 청교도 강해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본문을 제시하고 본문에 담긴 주요 교리들을 설명하고 세 번째 교리의 밑에 달린 명제들을 뭐라고 붙였냐면 하위 명제들이라고 그래요. 하위 명제들을 증명하는 형식을 갖추고요. 무엇보다도 성령이 주인 되심을 계속 강조했대요. 성령님을 너무나 강조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예요. 좋은 설교자가 누구냐? 성령으로 설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좋은 청중, 좋은 예배자는 누구냐? 성령 충만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명제를 모으다 보면 어떤 예배가 가장 훌륭한 예배냐? 성령의 설교와 성령의 충만한 청중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는 게 드린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성령 충만하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설교자나 청중이나 동일하게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기도로 준비하고 나오셨나요? 예배 드린 자리에 앉아서 장목사님은 딱 앉으면 한 10분 동안 준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언뜻 깨달아서 따라 삽니다만, 여러분 뭘 하나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가수라고 생각합시다. 이번에 트로트 가수 보니까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가슴 들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이 적어도 그건 능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지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간절한 설레임과 감동을 달라고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가야 할 길이 멀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명색의 이름은 바로선 개혁교회다. 이래놓고 뭐 우리는 한국 교회를 섬기는 모범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면서도 여러분 개개인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경건한가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청교도 설교의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모든 설교의 마지막을 성도들 신앙 삶에 적용하는 설교다. 그래서 이걸 적용 설교, 다른 말로 경험적 설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적용 설교, 경험적 설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칼빈주의 설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그분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설교가 가장 경험적 설교요, 가장 올바른 설교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교는 설교자 개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좋은 설교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하였다.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는 가르칠 게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경험적 설교는 신자의 삶에 그대로 실천되어져야 한다.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적용이라는 단어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용어인데요. AP는 라틴어 어두운데 무엇을 덮다라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고요. 플리커 이 단어가 두 라틴어 단어가 합쳐서 영어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플리커는 몸을 덮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덮다라는 것은 기존에 무엇에 있는 것이 뭐가 와서 덮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육체적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덮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용적 설교의 묘미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심령받되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이 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관과 객관의 균형과 조화가 일어나야 좋은 설교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개인적 체험이 있어요. 간증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간증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저는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상하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아직도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지만 뭔지 잘 모르는데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지 알게 된 거는 어느 날 갑자기 탁 치는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 하일이도 탁 듣고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지금 굳센 마음으로 앉았는데 어른 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뭔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있었다는 그것이 주님과의 뭔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경험을 주관적 체험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의 독특한 경험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객관적인 성경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성경의 객관주의의 참된 맛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은 은혜의 주관적인 체험과 동시에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한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에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런 체험적 지식이고 뒤에 그것을 교리적 지식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바로선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이 주관적인 신앙과 객관적인 성경의 진리를 균형과 조화 속에서 잘 버무려서 그래야 나타나는 열매를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열매가 이름이 경건이라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목적이 경건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경건의 요체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설교자는 신자들로 하여금 뜨거움과 차가움을 동시에 가져라 라고 강조해야 합니다. 경험과 지식을 동시에 가져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가져라. 하나님의 교리와 거룩한 삶을 일치시켜라. 설교자 자신도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한다. 증거해야 한다. 진지하면서도 동시에 즐겁게 해야 한다. 이거 참 쉽게 하면 좀 속된 표현으로 참 골 때리는 요구예요. 어떻게 진지하면서 또 사람을 즐겁게 해야 됩니까? 나는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기뻐하는 거하고 즐거워하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즐겁습니다. 근데 그건 기쁨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기쁨은요,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을 설명시키려면 째지는 겁니다. 보통 즐거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 가는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 18절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이 어떻게 째지게 살라는 겁니다. 그 째지게 사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미쳐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쳐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요, 재증진간 사람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의 맛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에 굴복한 사람만이 가지는 삶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말씀을 맺어지하면서 참된 설교자가 갖춰야 될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제 딴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나름대로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를 뭐라고 신학 용어로 씁니까? 긍휼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칼빈은 경건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자, 이제 경건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건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이 얼마나 불쌍한 상태인 줄 아십니까? 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저한테 짐을 다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가벼운 자유를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동정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처 입은 자를 너무 먼저 돌아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약한 자를 더 많이 우선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는 여인마저도 주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라고 요구하실 만큼 그 여인을 보호하였습니다. 지키셨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지나치게 죄책감을 사로잡혀서 주눅든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만큼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죄 없다.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는 좋은 설교자는 성도를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19편 초반에 성도들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주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위로의 첫 번째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119편 49절 50절 따로 읽어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위대한 성공이라고요? 좋은 선행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근거로 선포합니다. 저는 고난받는 성도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차라리 그 짐을 내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보다 저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욱 부욕해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평강의 복을 한없이 내려달라고 끊임없이 내려달라고 성령의 담비를 주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부족한 종이지만 저는 솔직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